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해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셨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함께하심과 또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과 또 모든 부분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참된 영적인 축복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원리스의 집중, 우리말로 하면 이 하나됨의 집중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주어사오니 이는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나, 너 다르게 생각하고요. 서로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처럼 복음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그 다음부터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큰 응답이 와도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다 그 응답과 역사를 처음에는 뭐 충격 받아서 받아들이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야 되는 그 절대 이유와 답을 찾는 큰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스 하나됨의 실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붙잡을 때에, 뭘 믿을 때에, 뭘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믿음의 하나가 되는 집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의미가 없어요. 둘이 서로 마음 맞는다. 그것도 사실 지나 보면은요, 그 마음 바뀌면 서로가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집중은 믿음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개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는 그곳에, 그 일에,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고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가 되는 집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같이 붙잡는 하나됨의 이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 그 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짜 믿는 하나됨의 그 사실을 8절을 통해서 먼저 보면은요,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 된 것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제적으로 진행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뭘 따랐다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정표 중에 정표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앞에 이들이 고백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6장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주셨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번을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이 믿음의 원리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했을 때 오늘 2절 보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 했다고요? 원리스 되어졌다. 그 하나 되는 데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막 그냥 진짜 나뭇가지 흔들리시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6일 한 번씩 도니까 조금 이제 막 그 성벽이 그냥 좀 갈라지고 뭐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그것도 6번 돌 때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 마지막 7번째 돌 때 무너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7번째 날 6번 돌 때까지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현상 보고 뭐 되어질 것 같아 해서 믿는 게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믿으면 조금씩 뭐가 뭐 금이 갈라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든지 해야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믿으면은요 지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표시 나지 않는데 7일째 되는 날 7번까지 돕니까? 믿어지니까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원리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색깔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기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됨의 실천 내용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부분인데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됨이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됨에 집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현장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됨의 집중, 이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않는 일에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백성 전체가 불신앙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불신앙하지 마라. 여기에 진짜 하나 되라. 그걸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하는 말 하지 마라. 여기에 너희들이 원해서 해라. 진짜 하나 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불신앙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만 있어요. 분열과 분쟁만 있어요. 원망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많이 말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신앙, 우리가 6번 돌아도 안 되는데 마지막 날 돈다고 되겠냐? 이런 말 혹시 할까 봐 하나님이 그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하지 않는 일이 오늘 원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입을 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환경이나 현실을 보고 불신앙 잘하는 체질입니다. 그 체질을 미리 아시고 그 불신앙의 체질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완전히 불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리서해지도록 집중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잘하는 게 그 체질인 거 몇 곳에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홍해 앞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을 보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도 차라리 애굽인들을 섬기는 것이, 이 말은 종로들을 하는 것, 애굽인의 종로를 하는 게 그게 구원보다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 애굽의 종로를 하는 게 도리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불신앙의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합세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무슨 신을 섬길 거야. 그게 아니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수 복음 믿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복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성경에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믿음은 정확한 믿음의 삶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니까 삶이 우상 숭배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믿노라 그거는 말이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실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체질입니다. 불신앙의 체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곳에 보면 민수기 14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불신앙한 장면이 여기 나오죠.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완전히 거기는 진짜 장사들만 있더라.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다. 도저히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실제 눈에 보인 그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며 불며 막 또 그냥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요. 정상적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옆에 있는 돌을 들고 막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또다시 너희가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않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 되라. 그렇게 해서 10절에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도 원리스 되어야 되지만은 불신앙하지 않는데도 원리스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배경에는 불신앙하지 않는 원리스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아무리 큰 현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원리스 되지고 불신앙하지 않는 일에 원리스 되지면 아무리 큰 현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케 하는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는 철옹성, 고고학자에 의하면 두 겹으로 쌓아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게 떡 버티고 있어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나 이스라엘의 그 능력이나 싸움의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원리스의 현장에 불신앙하지 않는 그 일에, 이게 합해보면 날짜로는 7일이잖아요. 그죠? 7일만 불신앙하지 않고 입 다물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평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도운 건 믿음으로 도운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것도 그거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 되면 다 부족하고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과 진짜 매일 주시는 이 강단 말씀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자동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 돼버리면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됨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 같은 현실 문제라고 해서 무기력해지거나 그 앞에 무능해지거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자꾸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이겨나가려니까 그 현실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오니까 복음의 말씀은 듣는데 진짜 내 현실 문제에 믿음을 고백 안 하니까 이게 자꾸 뭐 안 되는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원리스 되져야 돼요. 불신앙하지 않는 원리스. 믿음을 고백하는 원리스 되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현실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자, 남편은 매독 환자예요. 매독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어르신이니까 매독 뭔지 알죠? 성병이에요, 성병.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4명 낳았는데 1명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3명이 남아있는데 3명이 폐결핵 환자야, 아이가. 그런데 엄마 뱃속에 또 아이를 가졌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유산해라 하겠죠. 현실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토벤이에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내 현실 문제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또 폐결핵 환자가 되지면 또 아이가 죽어나가면 어떡하냐. 3명도 폐결핵 걸려있는 아이인데 이 현실을 도저히 감당 못하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유산시켰다. 베토벤 죽인 거예요. 우리가 꼭 현실 문제가 어렵다고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원리스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가보지 않는 미래까지도 응답 속에 만듭니다. 무엇 할 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원리스 누리는 현장,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됨의 현장에는 이런 가보지 않는 미래까지도 응답 속에 있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어려운 현실 문제 여리고성이죠. 그게 무너졌어요. 일단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정복돼야 될 땅이 여리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작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단히 서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미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찾아낸 인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라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까지, 언약의 사람까지 다 찾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고백하는 것을 진짜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유럽 집회할 때 한번 독일에 간 적이 있어서 그 괴테의 그 생가 있지요. 그 고향이 그 바로 그 지역이라서 생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괴테는 뭐 독일의 시인이고 뭐 과학에 관한 책도 많이 썼고, 우리가 젊은 베르테의 슬픔입니까? 뭐 그거 저자 맞죠? 괴테가. 그러니까 문학가요, 시인이요, 그다음에 정치가요, 이 과학자인 이 괴테가 평생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티브로 삼고 제자들을 교육시킨 5가지 이제 그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가 지나간 일, 과거의 일에 묵지 마라. 그겁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지 왜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지 말아요.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거 두 번째 가르쳤어요. 괴테가. 자기도 적용하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 인생의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현재를 즐기라 라는 겁니다. 오늘이죠. 현재를 즐기라. 인생은 이 현재의 연속이다. 여기에 정열을 쏟고 정성을 다해라. 그걸 늘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을 미워하지 마라. 정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했어요. 우리가 남 자꾸 미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이 타락되져요. 분노를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에는 분노가 함께 섞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인격을 자꾸 타락시켜요. 그걸 괴테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걸 좀 제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친 교훈이 뭐라고요? 현재를 즐기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문제를 믿음으로 즐기면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 고백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을 믿음으로 즐겨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으로 응답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돈입니까? 뭐 좋은 환경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원리스 되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저와 우리 교회들이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원리스 되어지고 불신앙하지 않는 일에 원리스 되어지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현실 앞에 여리고 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통하여 도리어 미래에는 주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정인으로서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